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잘 보내고 또 11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회기,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11월 달에도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이제 더움은 물러가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꽃마당, 또 별마당 이렇게 또 교회 주변에 우리 화단들이 또 동절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겨울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속회공과 교육에 앞서서 우리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 참 은혜 가운데 우리 정릉교회 예배와 또 우리 오후에는 전교인 찬양제가 있어지게 됐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나를 살게 하신 것,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뭐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감사의 안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려운 것 투성이고 천지이지만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속회도 그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11월 첫 주일을 우리 정릉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됐고요. 돌아오는 이제 주일, 그리고 이제 11월 달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넷째 주에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마무리가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왕국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이제 절기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아까 기도를 드렸지만 교회적으로는 이제 11월 달로 회기가 마무리가 되고 12월 달 이제 우리 당회도 있고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참 이제 뭔가 끝을 향해 가기도 하고 시작을 향해 가기도 하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분주하기도 한, 또 이러는 가운데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우리 고3 친구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 다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청장년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속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북지방의 사경회가 미아동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가실 분들은 1층 게시판에 지금 신청을 해주시고 속회에서도 한 번씩 더 권면해 주셔서 인원을 좀 미리 파악하면 우리 성북지방 교육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명단을 이제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협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6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서신서들의 대부분 특징이잖아요.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의 행실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행실의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차라리 이 교회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건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뭐 멀리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접촉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접촉점에서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행실 문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네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란해도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길을 따른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날마다 조급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그냥 불평하고 날마다 불만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행실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거짓 교사들, 등장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문제로 삼았냐면, 야, 저렇게 행실의 문제가 나는 이유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거야. 저거 따라가면 안 돼라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문제가 등장하죠.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율법 조항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행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접점에서 항상 똑같이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율법 준수를 이야기하므로 율법주의적 회귀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어도 돼. 세속적인 부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진다? 그러면 세속화가 될 때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우리 찬양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세상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려는 자가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지고, 이런 어떤 반전의 이야기들이 항상 예수님의 비유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올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요. 세상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세상은 야, 잘난 사람이 이끌어 가야지. 그게 전부이지. 돈이 전부이지. 세상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기준과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행하고, 가문의 배경, 학식의 배경,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좋은 가치.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의도 행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 잠깐 눈 감고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결국 들어올 때 이 세속화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되 적당히, 믿되 이렇게 믿으면 좋지, 믿되 이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찬양도 참 좋아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과 이 고백의 핵심은요, 우리는 그냥 약자야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흠도, 나의 자랑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전복이 되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까? 이거는 사단의 권세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실 방법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유혹들이 등장하고 사단이 그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골고다에 올라갈 때도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정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행실의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생기는 이유는 율법 준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저거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제로 놓고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저희들 본문이 24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 복음이 주는, 우리 속회공과에 따르면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왜곡도 있다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도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단 중에서도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파가 이런 분들이죠. 구원받으면 이제 돼. 그 다음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되게 그냥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왜냐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그냥 내가 그 뒤로 더 그렇게 옥죄고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거기 이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인간의 한계는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럼 이제 성령은 저희가 사실 우리 속회 주제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 옆에서, 보호, 클레토스, 보호, 그 다음에 변호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분이 누구시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의 삶을 주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냐면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이제 적대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죄성을 가진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성을 가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한다라는 것은 이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죄성을 따라 성령을, 주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악한 생각들, 불순한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비우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하게 되는 어떤 이 굴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무디 목사님의 예화 중에 하나가 무슨 예화가 있냐면, 여러분, 이 컵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컵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데,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 공기를 어떻게 뺄 거예요? 이 공기를 만약에 악한 생각, 불순한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네, 막 손으로 뺄까요? 아니면 숟가락으로 뺄까요? 아니면 뭔가 장치를, 뭐 과학적인 장치를 해서 뺄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 물컵에다가 공기가 가득 차 있지만 물을 붓는 거죠. 그럼 물이 차겠죠. 그러면서 공기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 불순한 마음, 탐욕의 마음을 이기는 길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돼서 내가 그것을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 그 믿음의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행실이 환하게 드러난대요. 무엇이 드러나냐면 29절부터 음행이 드러나고 더러움이 드러나고 방탕이 드러나고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라고 알려면 반드시 빛을 만나야 됩니다. 빛이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이 어둠인지를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내 어둠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빛이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야기이지만 성경 곳곳에서 빛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어둠이 무엇인지가 구별이 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결국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또 다른 반사체,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속회공과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것은 막 치열한 어떤 애씀도 나의 고군분투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는 빛이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즐기면 내가 인생을 잘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성령님과 반대되는 길, 거역하는 길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끝내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의 길을 맞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의 길을 경계해야 되는데 육체의 욕망의 길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하는 방법은 속회공과의 마지막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끊어낼 거야. 나는 그걸 하지 않을 거야. 난 그걸 할 거야. 나의 의지. 물론 우리들 중에는 굉장한 의지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다 똑같지 않아. 어떤 분들은 의지가 너무 약해요.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러나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잠을 줄여가고 그 다음에 끝내 그걸 이겨내요. 이런 가치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육체의 소욕을 결국 이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냐면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나와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속계공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 부정적인 얘기가 지금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건요. 부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성도고 여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현재도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2절이거든요. 아니 21절에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되는 권세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그냥 말로 믿습니다. 나 믿을게요. 믿어볼게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되는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항상 무엇이었냐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가지요. 사실은 그렇게 걷는 그들을, 저 사람들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걸어가네, 비아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도들의 이름이 붙여질 때는요, 위대하고 대단해서 붙여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이름들이 붙습니다. 예수쟁이들, 답답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저 그냥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비아냥을 받지만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비아냥됐던 것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되더라는 것을 사실 역사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걸어가면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업신여겼지만,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켜켜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내 인생이 힘들 때,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믿는 무언가를 나도 좀 믿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퀘션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모델이 오늘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함께 우리 속회 공과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길을 걷게 되면 열매를 맺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항상 등장하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오고요.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는 거고, 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 맺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27절로부터 22절로부터 23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9가지예요. 사랑이 제일 먼저죠. 어쩌면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절제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분만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초등부의 반 이름, 분반 이름이었습니다. 초등부잖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 때는 우리 이제 한창 부흥할 때는 유년부 초등부, 그러니까 1, 2, 3학년, 4, 5, 6학년도 나눠봤었고요. 그 다음에 유년부, 1, 2학년, 초등부, 3, 4학년, 소년부, 5, 6학년 이렇게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저희 반 이름이 절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제, 또 6학년들 여러 반 있으면 절제 1반, 2반, 3반 이렇게 했었던 제 기억이 있어요. 절제. 참 이 반 이름도 참 중요한 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기억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래,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누가 모델이 될까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결국 모델은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결국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완전하고 우리의 완벽한 모델, 모델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오셨다라고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뒤에 내려오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절제의 삶을 살아내고 사람들과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화평의 메시지가 되고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엄청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에게도 원수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고 신실함,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일평생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삶이 선택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틈타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을 거야. 못 박길 원해. 못 박으면 좋겠어. 못을 박아볼래? 이런 게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육체의 탐심은 못이
박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요, 자유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옛 자아는 이미 끝나게 되었고 새로운 자,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태어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회공과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에 참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얼마나 서름이 많겠어요.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술 소비량이 참 놀라운 나라이잖아요. 관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자료들, 이런 사료들을 보면 엄청 이 나라의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럴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잃은 서름을 그렇게 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주구장창 술 먹고, 네, 그냥 담배 패우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이미 그냥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필리핀에 빈민촌에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명 중에 하나는 여성들은 막 아이들을 살리려고 빈민촌이니까 얼마나 그게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여성들은 일을 하고 남자들은 뭘 하냐면 남자는 빈둥빈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여기서 담배 피고 여기 술 마시고 뭐 포커 치고 그냥 도박하고 이게 조그만 판 같지만 또 다른 데서 어마어마한 판도 벌어지고 날리고 그리고 뻗고 근데 그게 필리핀이라는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국산 장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관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한 민족 운동도 전개하면서 또 금주, 금연 이런 운동들을 아주 강력하게 선교사님들과 그 당시 초기 크리스찬들이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주금연 다 알지만 우리 속회공과에 따르면 아편, 공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 이 모범이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누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했을 때 내가 꿔가고 갚지 않았던 돈을 그것을 갚고 증서를 쓰고 내가 이렇게 두 집 살림하는 것을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심지어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의 아주 그냥 저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아주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그 자만감, 그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성도들과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 완전하고 완벽해지고 이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우리 감리교적 이야기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1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속회들도 이제 연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모여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번 속회공과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 묵상 질문을 좀 보게 되니까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어버린 습관,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은 결국 신앙생활 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었었는지,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가 난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성품을 좀 더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같다.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1년간 나왔지만 우리가 전도 활동도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더 폭넓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봉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게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일들을 위해 어떠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속회에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저희 정릉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의심되죠. 때로는 힘들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마땅히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 마땅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한 나눔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마음껏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의 속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